오늘 요셉의 세 번째 이야기로 함께하는 삶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 다이나믹합니다. 한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가다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게 정말 다행인 건진 모르겠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이 보디발의 눈에 띄어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생활하게 되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지배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공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제 감옥에서 다시 그는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요셉의 인생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형통한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결과라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면 나는 그 형통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와 같은 결과라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모함당해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라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시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런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세상에서의 성공, 부자가 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가 원하는 취업 자리를 이직하게 되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게 되고 또 남들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형통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삶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또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사탄 마귀가 기회라는 말로 포장하는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벗어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지요.
만약 나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요셉과 같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러십니까? 혹은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요셉도 우리처럼 그러한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감옥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이 총책임자죠, 간수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눈에 들어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관리 감독을 맡깁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겨우 목숨을 건지고 노예라고 하지만 그래도 노예 중에선 꽤나 성공한 노예로 살아가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다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해요. 노예로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아가는데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달라요? 죄수 관리하는 사람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죄수지요. 그의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셉의 삶은, 그의 삶의 환경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삶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안 좋게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자신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노예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요셉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반대로 살아가죠.
내 삶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이런 삶이 바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삶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 집에서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의 삶의 상황과 환경은 노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면서 자신이 하는 그 일, 내가 해야 할 모든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로 여기며 일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비록 상황과 환경은 더 나빠졌지만 요셉은 그 상황과 환경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일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의 자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아닙니까? 사명과 일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사명과 일을 구분짓는 기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명과 일을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반면에 세상에서 하는 일은 그냥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일을 하면 그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나를 더 의식하면서 하면 그건 그냥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건 세상에서건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걸 의식하면서 하면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고 낙심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을 바로 내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일. 이거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난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칭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잘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작은 일도 사명이 됩니다. 안내자로 봉사하는 일,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일, 교사로 봉사하는 일,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성가대로, 찬양대로, 각 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쓰레기 줍는 일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그저 반갑게 인사 나누고 안부 나누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의식하며 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쁨이 되는 일로 여깁니다.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섭섭함, 서운함을 느껴요. 왜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한 일을 잘 알아주지 않을 때, 내 직장 상사가, 내 동료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한 일을 잘 알아주지 않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섭섭하고 서운함을 느끼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일이 기쁨이요 사명이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자마자 그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 지배인이 된 게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일해왔던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보디발이 자신의 재산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요셉은 누가 보건 안 보건 이 집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로 여기며 일했습니다. 기쁨으로 일했어요. 열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도 나서서 일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보던 보디발이 깨닫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디발이 깨달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걸 맡기지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지요. 그런데 감옥에 가면 그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해도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상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감옥에서 빨리 나옵니까? 열심히 일하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해져 있는 형량을 다 살아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열심히 일 안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도와줘요. 이 사람이 좀 다쳤어요. 그러면 열심히 가서 도와줍니다. 이 사람이 뭔가 더 배고파해요. 자신이 먹을 걸 나눠줘요.
이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자신의 옷을 빨지 못하면 기꺼이 그걸 도와줍니다. 이부자리도 펴주고 삶의 한탄하는 이야기도 다 들어줘요. 신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자신에게 맡긴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보살펴주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간수장이 요셉을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던 요셉은 두 명의 관원장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들이 간밤에 꿈을 꿨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뭔가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바로가 화를 내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들은 정치범이었어요.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그들이 오게 되죠.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오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두 관원장들이 꿈을 꾸는데 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꿈이 뭘 뜻하는지. 그래서 근심해하는 얼굴로 있는데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가 요셉이니까 그들의 얼굴을 딱 봤는데 너무 막 근심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머뭇대다가 그 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내가 도저히 내 지혜로는 이 꿈이 뭘 말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혹시 네가 이 꿈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니? 라고 묻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인식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 둘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새들이 그의 몸을 쪼아먹는 그런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내가 말한 대로 복직이 될 텐데 다시 바로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의 술을 관장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된다면 나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이곳에서 꺼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이지요. 그렇게 정말 요셉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이 부탁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기뻤던 나머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요셉은 기대했겠죠.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이고 자신을 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필시 자신을 기억해서 이 감옥에서 나를 구해줄 거다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감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기에 형통한 삶이래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짜 형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형통한 삶은 우리가 풍족한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고난 없이, 걱정 없이, 넘어짐 없이, 실패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 할 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장로들과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조금 더 있자고 바울을 붙잡아요. 당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자. 당신이 복음 사역하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금 부흥하고 잘 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당신의 말을 듣고자 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이곳에서 이 기쁨을 누리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가는 길에 당신을 죽이겠다고 감옥에 넣겠다고 유대교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그게 불보다 뻔하지 않냐? 필시 고난을 당할 거고 환난을 당할 거고 어려움을 당할 거다. 감옥에 갇히게 될 거다. 아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제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더 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이것을 떠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내게 있을 줄 내가 안다. 아니 심지어 나 죽을 수도 있을 줄로 안다.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길에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삶,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삶,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그러한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 형통한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삶이요 죄수로 감옥에 수감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말해요? 인생 잘 승승장구하던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다가 그가 넘어짐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건가? 혹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저렇게 넘어짐을 경험하나?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실패하고 어려움 경험하고 삶의 환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쌍하다, 가엾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 형통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 불쌍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 가엾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참사랑교회에서 예배드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맡기신 사명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이며,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때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